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 없는 질문들. 누가복음 23장 6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 저희가 미혹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눴어요.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의 중심 내용은 아니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해서 제가 미혹하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미혹하는 자인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니. 자,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 죽이려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부탁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 보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하게 빌라도를 압박하였다는 것이에요. 역사가들이 말하는 빌라도는 그렇게 강단 있는 정치가가 못 되었어요. 로마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변방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제국에서 총독으로 보낼 때 그렇게 유능한 사람을 보내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나중에 잘려요. 그러니까 언제나 빌라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밀란이 나지는 않을까,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예민하게 생각하던 정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강하게 예수님을 죽일 것을 요청하니까 난처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화 중에 어떤 말을 듣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신이 났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너무 부담스러운데 갈릴리를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헤롯에게도 보내봐라. 헤롯은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자식들에게 로마가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하죠. 분봉왕. 자,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대부분의 헤롯은 아들 헤롯이에요. 분봉왕 헤롯인 것입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은 무슨 색깔이에요? 주황색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씻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뒤에서 칫솔 달라는 거예요. 자기 칫솔을. 그래서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무슨 색이야? 그랬더니 주황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주황색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여보, 난 모르겠는데 가져가 봐 그랬더니 진분홍색을 가져가더라고요. 여러분, 진분홍색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빌립이 다스리고 있죠? 아니 정말 기가 막히게 오늘 날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여보, 이건 주황색이에요. 진분홍색이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아들 헤롯,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은 갈릴리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베레아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빌라도가 아이고 잘됐다, 내가 너무나 부담스러운데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서 예수에 대해서 판결하게 해봐, 그렇게 얘기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예수님과 분봉왕 헤롯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과 그 지역을 관할해서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이 서로 모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관계가 어땠을까요? 안 좋아요. 자,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일단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 갈릴리에서 어떤 젊은 랍비가 일어나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데 자기가 감당하기엔 벅찬 일이죠.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역사들을 하니까 여러분 민심이 다 예수님한테 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정치인인데,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지지율에 관심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헤롯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호의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첩보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나가셔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악연이죠. 왜요? 분봉왕 헤롯의 아버지 헤롯 대왕도 예전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세상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해서 해하고자 하는 일들이 복음서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세상 정치인을 바라보면서 그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여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여우.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보실까요? 큰일 나겠죠? 이 여우.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문화권에서 여우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교활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폭력적이기도 하고 아버지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는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악한 정치인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죽이려고 했고 훗날 사도들도 많이 죽이죠. 그러니까 악한 정치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괜히 그저 기분 나빠서 여우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본 것이죠. 저 여우에게 가서 이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헤롯과 예수님의 관계였는데 이날은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다. 정치인이지만 자기 관할에서 굉장히 기이한 일을 많이 행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정원 같은 게 분봉왕 헤롯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고 또 자기에게 보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그 소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소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분봉왕 헤롯이 죽였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많은 민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했다. 침례 요한은 죽었는데 예수를 바라보니까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이한 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책망해서 그것을 너무나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 요한을 죽였는데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꼭 보고 싶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자, 8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는데
그저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그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야,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도 낫게 하고 자연도 제압하는, 자연도 통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다고 하니까 헤롯도 그런 이적 행하심을 볼까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반겨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표정들이 하나도 안 기쁘신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죠. 진짜 큰일 났네. 그런데 왜 기뻐하셔요? 왜 기뻐하세요?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들로 예수님을 기뻐 맞이했다는 거예요. 예수네? 야, 그럼 내가 그동안 들었던 얘기, 이런저런 소문을 좀 확인해 봐야겠네. 아니면 뭐라도 좀 기적을 좀 행하게 해봐야겠다.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을 기뻐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동기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환영하고 나를 상대하는가가 우리에게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까요? 더군다나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반겨 맞이하는지 여러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속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날 헤롯은 굉장히 많은 것을 예수님께 물었어요. 자, 본문 말씀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질문하셨는데 하나도 답하지 않으셨다.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이것을 정한 것이에요. 정말 많은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가 정말 그렇게 해서? 네가 그런 소문이 있는데 어떤 거야? 네가 정말 기적을 일으켰어? 여러분, 온갖 질문을 했다는 것이에요. 많은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려고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변호할 일이 없으세요. 그저 십자가의 형장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으셨다. 고난받는 종의 형상의 모습,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헤롯이 아무리 질문해도 예수님께서 답하실 이유가 없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인가를 친절하게 계속해서 답하실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거든요. 저도 정말 답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저에 대해서 호의적이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호의적이 않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무엇인가 계속해서 캐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답하고 싶으세요? 안 답하고 싶으세요? 안 답하고 싶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 지체들을 중심으로 화요일날 오전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12주 과정인데 지난주에 6주가 끝났어요.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가 조금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헤롯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하나도 답변하지 않으신 것을 응답이 없는 것이라고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질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침묵하실 만한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정원 자매님 답하실 수 있죠?
아멘. 웃지만 마시고 답하실 수 있죠. 안 시킬 거니까 빨리 답하세요. 아멘. 답하실 수 있다잖아요. 자,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지난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주시려고. 자, 제가 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A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A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A를 구하는데 A 다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A를 구했는데 B나 C를 주실 때가 있어요. A를 구했는데 A를 나중에 주실 때가 있어요. A를 구했는데 안 된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에이, 뭐가요? 우리가 A를 구했을 때 A를 주셔야 응답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과 색깔이 다를 수 있고 모양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가장 선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응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초보 시절에는 자꾸 실망하세요. 내가 A를 구했는데 왜 A가 안 오지? 근데 나중에 보면 다른 응답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곤 합니다. 자,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3남매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숨이 넘어갈 지경이에요. 그래서 다른 여자 형제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찾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왜요? 이 자매들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예수님이신 것을 이미 알고 믿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 앞에 급히 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근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침묵하세요. 딜레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막 급하게 기도하는데 평소와 달리 하나님께서 막 침묵하시고 전혀 어떤 응답도 없으셔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세상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치세요?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가르치세요. 자, 정확하게 이 사건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이 부활케 하시는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69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이렇게 줄여보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 관계가 단절되었다.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의 끈이 끊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침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이 엄청나게 많이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도 답하지 않은 것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에 가까울까요? 죄의 문제에 가깝겠죠. 예수님과 헤롯의 관계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헤롯에게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여러분, 지혜가 자기 자신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부를 때는 답하지 않다가 나중에 자기를 찾아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뒤늦게 나를 부지런히 찾아도 나는 만나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을 미워했었기 때문에. 여호와, 지식의 근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교훈을 주었었지만 그 교훈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전에 책망했는데 그 책망을 업신여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너희가 나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부지런히 찾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29절 30절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계세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셨는데 그거를 받지 않으셨던 적은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볍게 여겼던 적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그거를 업신여겼던 적은 없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헤롯을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였죠? 경외하지 않았죠?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목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이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응답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 아시죠? 여러분,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라, 그런 요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시작. 여호와는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그 얼굴을 우리 가운데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부부들 많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사이 좋을 때는 얼굴 바라보는 거 뭐 나쁘지 않으시죠? 손 집사님 괜찮아요? 김수현 장로님 얼굴 괜찮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관계가 좋으면 서로 쳐다보고 웃기도 하고, 그쵸? 눈도 찡긋하고, 그쵸? 앞사람이 얘기하면 잘 듣기도 하고.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면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답하려고 그랬어. 지금 큰일 날 뻔했네. 쳐다보기 싫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있죠? 꼴 막 이렇게 꼴도 보기 싫죠. 여러분, 꼴도 보기 싫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눈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뭐 말해도 아우 듣기 싫어요. 뭐 자꾸 물어보는데 답하기도 싫어요. 날 좀 보고 웃어달라는데 아우 웃어주고 싶지 않아요.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 가운데 향하여 드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등 돌리고 계시고 제발 좀 저 좀 봐달라고 하는데 막 고개는 돌리셨는데 막 눈 감고 계시고 막 귀 막고 계시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헤롯 같은 심보는 없는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최악이고 예수님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아주 너무나 인간적이고 천박한 호기심만 가득 넘치면서 왜 예수가 내가 이렇게 많이 질문하는데 답하지 않냐고 그 마음에 또 화를 내면서 오늘 본문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님을 희롱하죠? 또 예수님을 못 살게 굽니다? 여러분, 그런 심보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 너무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 하나님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 관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여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이 역시나 또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제가 설교를 막 길게 준비하다가 가운데 동강 내어서 오늘 설교했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잠언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있는가?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닌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교훈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또 하나님 예전에 나한테 책망하셨던 것 때문에 마음에 상해서 삐져서 주님 앞에 등 돌리고 있었다가 내가 아쉬우면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달라고 이것저것 질문하고 간구하는 자는 아닌가? 헤롯의 심보가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뻐하는 그 동기가 순수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2, 3분 정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